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면에 생명을 가진 우리가 먹는 것이 산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물을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그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조금 더 생각하면 그게 한때는 다 살았던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돌덩어리나 흙덩어리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한때는 생명을 지녔던 것들을 우리가 먹는데 그게 지금 먹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것이지만 한때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그것이 생명의 힘으로 삶의 능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신비한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게 죽어요. 그때 우리 산 사람이 그걸 다시 먹으면 그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생명이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지 않으면 그래서 살 수가 없는데 그 먹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런 말씀, 어린아이들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인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영혼을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저 여러분에게는 먹기만 하는 이 몸만 살고 몸만 먹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몸이 먹어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잘 먹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으면 항상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먹어도 건강해도 맛있게 먹어도 우리의 행복은 그 속에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은혜롭게 그럴 때에 우리들이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은 먹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육신과 달리 우리는 생각하는 차원이 있어요. 느끼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혼과 영의 세계가 내재하는 그런 존재에 옳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먹어야 산다면 영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영혼도 저절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영혼도 양식이 필요해요.
영혼도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우리 몸을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 먹을거리를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듯이 인간의 영혼도 반드시 먹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넘치고 그래야 그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아주 어린애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다. 근데 산 사람은 먹으면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삶의 의미와 교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동할 수 없어요. 먼저 영이 살아야 뭘 먹어도 그 영이 활력을 얻습니다. 근데 영이 죽으면 첫째는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죽은 생명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배고프지 않아요. 영이 죽으면 배가 고프질 않아요.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를, 갈증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행복하든 말든, 기쁘든 말든, 감사하든 말든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잘 먹고 편하면 그것이 족하다. 거기에 온 삶을 쏟고 산다면 그것은 영이 죽은 증거입니다. 자기 영이 의미를 찾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건 그 죽은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사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서구 사회를 휩쓸 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또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다 그것은 하나의 만들어낸 신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의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도덕 교사처럼 인품이 남보다 훌륭한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 4대 성인을 배우잖아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나 그 중에 예수님을 한 분 넣어서 4대 성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인품이 남보다 뛰어난 군자라고 하시거나 뭐 이 성인이라고 당신이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나를 먹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이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당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일생의 어느 때에 한국에 있으면서 점쟁이에게 점을 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에 무당이 저희 집에 와서 구슬하고 그러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뭐 한국의 도시에 그런 무당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아주 무당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도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무당은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무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당이 안 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됐다는 거예요. 신이 들려서 계속해서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되면 귀신에 잡혀서 점을 치고 그 귀신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영적인 세력에 잡혀서 삽니다. 그게 무당들이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완전히 무당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무당들이 자기 자식이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자기들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원치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를 그저 추상적인 표현이나 하나의 좋은 말씀이나 무슨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우리 육신은 영이 있지만 육신은 그래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생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귀신이 잡힌 사람은 무당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뭘 보고 살고 매여서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뭐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 체험이 없지 않나.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당이 받아들이고 사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무당은 자유가 없어요.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당의 하수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무당과 같이 무슨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 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이 세상의 어두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만 주어진 독특한 그런 은사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그러면서 기쁘게 살도록 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축복이고 성령이 그걸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는 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실히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체험하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감격을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말씀을 교훈으로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 인생에서 그렇게 실천하면 좋다 하는 이런 교훈 선생님으로 예수 믿고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력이 풍부해지는 참된 은혜의 길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 없어도 충분히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안 먹고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밖으로부터 생명력이 되는 것을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생명은 밖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는 밖에서 오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게 내 속에서 생명력이 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이지 생명 자체가 우리 속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모르고 삽니다.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요. 만약에 우리 속에 생명 밖에서 들어오는 생명 있는 양식을 먹었는데도 우리 속에서 그걸 생명력으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고장이 나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위장이 하는 일이고 심장이 하는 일이고 우리 속에 있는 대장, 소장 모든 신체 기관이 밖에서는 쌀을 먹고 빵을 먹고 나물을 먹고 그러는데 그걸 내 속에서 나의 생명력이 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신체의 신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약해져 있고 영혼이 병들어서 영적인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기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게 어떤 건 약이 병나서 약을 먹으면 약이 쓰듯이 그 말씀이 써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건 뭔고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영혼의 생명력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내가 이 부분에 병이 들었는데 이 치료의 은혜가 여기서 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내 속에서 영적인 변화를 시켜서 생명의 은혜로 감격으로 작동시키는 장치가 고장이 났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침으로 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내 속에 찾아오는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세력, 내 속의 빛을 어두움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봅시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나를 도우셔서, 다시 말씀드려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셔서 내가 나 되게 하시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내가 사는 기쁨을 내 속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불만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질 않아요. 나를 나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다 바보로 알아.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자기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을 쉽게 아주 폄하하고 막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셌습니다. 10사람에 9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참으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당신은 귀합니다. 말로가 아니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분명히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고 지금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고 정말 여러분의 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이게 세상이 악에 휩쓸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왜 기쁨이 있느냐? 왜 성령이 오시면 감격이 있느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기 존재를 회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확신과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내 존재를,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남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존재감도 못 느끼고 남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늘 말씀드리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존재가 귀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서 이루고 있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이루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건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 이전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먹고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 아니고 남도 평생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서로 인정 안 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데 아무도 그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속으로. 그런 세상, 그렇게 살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사람 살고 예수 믿는 세상이 되어야 이 세상은 참된 은혜의 세계,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는 살만한 세계, 그게 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 이거 교훈 정도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이걸 정말 생명의 은혜로 받아서 내 눈에 보여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 말씀 우습게 들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귓전으로 흘리고 거기서 내 생명이 살도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용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먹여야 죽은 사람 입 벌리고 하루 종일 넣어보여. 먹지도 못하지만 뱃속에 채워넣는다. 수술하고 뱃속에다 먹을 걸 잔뜩 집어넣는다고 생명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믿고 나가 정말 예수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내 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선하신 뜻, 창조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처음에 읽기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팬데믹이 되니까 교회 모일 때는 그래도 나오던 분들이 팬데믹 되니까 이 줌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 같지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주님은 줌으로 예배를 하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하거나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거나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고 찬송하시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